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함께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힘찬 영광을 거슬립시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를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어.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어도 세상을 시구는 간곳 없으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끝이 없나 예수의 공로.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해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 어느 것도 주의 손에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오늘의 이 특별 성회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 주님의 내 소원들이 오직 아버지 한 무대에 있게 하시고 오늘 주님 홀로 영광 받는 주님께만 붙들어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네, 오늘부터 6일 동안 그 요나서 4장까지 되어 있는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요나서를 한 번씩 읽어보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서는 그 예수님 오시기 전 760년 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소선지서인데, 이 선지서를 보면은 되게 이 선포적인 메시지가 나오죠. 그런데 이 소선지서 중에 호세아서하고 요나서는 그런 선포적인 메시지보다 자전적인 그 개인의 얘기를 통해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좀 특징인데, 호세아서는 그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하는 것을 호세아와 그 아내 고멜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치 결혼한 그런 언약의 관계이고, 그 하나님은 호세아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고 용서를 베풀지만은 우리는 고멜처럼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간다 하는 그 메시지를 그 호세아서에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호세아는 하나님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요나서는 역시 자전적인 얘기인 것은 사실인데, 하나님과 그 요나의 그 관계, 또 요나가 니느웨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이 요나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마치 그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나와요. 이 선지자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요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 요나는 탕자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집안의 탕자, 그렇게 제목을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특별히 요나는 이방인을 이제 선교하는 그 역할을 결국은 수행하게 되는데, 자원해서 또 기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이제 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요나는
그 당시에 아마 유대 사람들을 대표하는 모습이에요. 선민사상.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고, 또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해야 되고, 그리고 저런 이방, 특별히 자기 나라를 괴롭게 하는 아수르 같은 그런 나라는 좀 벌을 줘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결국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결국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것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가르쳐 줘요. 그래서 요나도 이런 참 극적인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개인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보편주의를 이 요나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도 그걸 몰랐던 건 아니에요. 오늘 읽었던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왜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는 다시스로 안 가고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는가 하는 이유가 거기 나와요.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요나가 몰랐던 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 심판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면 저들이 듣고 회개하게 되고, 또 저들이 회개하게 되면은 기왕에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들이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 하나님은 유대 사람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나도 사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회개하게 하는 데에 자신이 역할을 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또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 한 40일만 자기가 입 다물고 어디 가서 도망가 있으면 결국 시간이 차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거다. 그 심판하는 것을 좀 보고 싶었던 거죠. 왜 그러느냐? 이 아수르가 정말 잔인하고 정말 자기 나라를 괴롭히고 그냥 못된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요나의 생각에는 저런 놈들은 벌을 받아야지 구원받으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가 생각하는 그 정의의 원리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도망가고 또 그들에게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지난 거죠. 이 은혜의 하나님이 나한테는 좋은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은혜를 베푼다는 거, 이건 별로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는데 혹시 저 사람 믿고 천국 가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전도하기가 싫어가지고 그 사람 혹시 전도 안 하는 경우 있습니까? 난 저 사람이 천국 간다면 나는 그런 천국 가고 싶지가 않아. 저는 그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선생님들이 특별히 이제 그 유학 갔을 때 보면은 시험을 보기 전에 예상 문제를 이렇게 가르쳐 줘요. 어떤 부분에서 시험을 내겠다, 공부를 더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이제 그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열심히 제가 준비합니다. 근데 공부도 안 하다가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열심히 준비한 거 달라고 그래요. 줘야 돼요? 주지 말아야 돼요? 아니 나는 몇 날 며칠을 고생해서 이 자료를 딱 만들어 놨는데 그 문제에 대한, 근데 이 친구는 펑펑 놀고 와서 그 다음에 그거 좀 달라 그래요. 여러 가지 걱정이 돼요. 이거 줘가지고 답을 똑같이 쓰면 혹시 또 선생님이 내가 얘 걸 카피했다고 생각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도 되고요. 또 한편에는 야 이렇게 뭐 평소에 공부도 안 하는 애가 요거 가지고 와서 점수 또 잘 받으면 이거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요나가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려운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정말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나왔는데 이런 잔악무도한 자들, 벌받아 마땅한 자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혹시 회개를 하면은 어떡하더나. 아수리아 사람들이 무서워서 요나가 피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할까 봐 무서워서 피한 거예요. 저런 놈들은 회개하면 안 되는데, 저런 자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요나서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 광대하신 분이면서도 이 요나 한 사람에 참 관심이 많아요. 어찌 보면 이 많은 백성을 수만 명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회개시키는데 이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것보다 요나 한 사람을 회개시키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크신 분이면서도 나 같은 이 한 사람에 참 관심이 많으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나같이 작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내가 변화되면은 이 수십만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나를 쓰실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내가 문제예요. 또 나한테 하나님은 관심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나 한 사람을 추격하시고 나 한 사람을 회개시키시고 나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이 요나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서 세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서 우리 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서 한국교회의 놀라운 변화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는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안목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를 통해서 결국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방 선교를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 베드로에게 환상을 3번씩 이렇게 거듭해서 보여줍니다.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이게 뭔가 그러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세계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환상이 무슨 뜻인가 하고 생각할 때 그 고넬료에게서 사람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청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생각하고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막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그 기사는 고넬료의 회심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베드로의 변화, 베드로의 그 생각이 변화되는 그 체험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 베드로의 변화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뿐 아니라 나중에 바울이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걸 인정을 해주게 되고 또 그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되고 또 그 사역을 지원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때
결국 그 한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동원해요. 이 요나를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다의 풍랑도 동원하고 큰 물고기도 동원하고 또 박널쿨도 동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도 동원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요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그 무대 장치처럼 이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온 세상을 동원하는 거예요. 왜? 온 세상보다 더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람, 저런 상황, 또 이런 환경들을 다 동원해 하셔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원하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풍랑조차도, 심지어 바다에 빠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동원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나서는 넉 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요, 절수로 따지면 48절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구조가, 요나서가 아주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1, 2장 그리고 3, 4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 2장에는 요나의 그 회개,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이 요나를 구원하는 그 요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1, 2장에 나와요. 3, 4장에는 니느웨의 회개,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니느웨의 회개, 그리고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나와요. 그래서 3, 4장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구원하시는 것과 니느웨를 구원하는 것이 1, 2장, 3, 4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1, 2장에서의 그 요나의 모습은 누가복음, 지금 제가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그 형이 나오고 동생, 작은 아들, 이 탕자가 나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가, 작은 아들은 집 떠난, 집 밖에 나간 탕자고, 그 큰 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예요. 집 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또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기가 품고 싶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집 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와 함께 하지 못하는 큰 아들, 집 안의 탕자인데, 이 요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1, 2장에 나오는 요나는 집 밖에 나간 탕자입니다. 근데 결국 3, 4장에 와서도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같지만은 또 할 수 없이 다시스로 가던 그 발길에서 돌이켜가지고 이제 니느웨로 가지만은, 이 3, 4장에서 그 니느웨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는 이 요나의 반응은 큰아들하고 같아요. 그래서 집안의 탕자죠. 1, 2장은 집 나간 탕자 모습이었다면 3, 4장 요나는 집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집안에 있는 탕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은혜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집안에 있는 탕자라든지, 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품꾼의 비유 가운데 아침 6시에 왔던 일꾼, 주인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오히려 주인에게 항의를 해요. 이 큰아들처럼 아버지한테 항의를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마치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대항을 하고 포도원 6시에 일하러 왔던 사람이 주인한테 항의를 하던 것처럼, 어느덧 자기가 이렇게 공로가 쌓여가지고 주인의 위치에, 아버지의 위치에, 하나님의 위치에 와가지고 거의 대등하게 그렇게 그 주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정말 네가 옳아? 한번 얘기해 볼까?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대목이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은혜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공로자가 된 거예요. 교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고, 심지어 하나님조차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마 요나가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뭐 니느웨를 용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한테 좀 상의를 한번 좀 하셨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보고는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용서는 하나님 혼자 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뭐예요? 아마 이런 이야기인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 요나 신드롬, 이번 기간에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요나 신드롬이 있다고요. 요나 신드롬은 자기 어떤 선민의식, 영적인 교만, 하나님을 독점하려는 생각,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적개심, 비교의식, 또 자기 연민, 공로사상, 뭐 이런 것들이 다 종합돼 가지고 신자들 가운데 이 요나 신드롬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요나 신드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좀 무례하고 좀 독선적이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요나 신드롬이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의 회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요나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저들을 변화시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요나서 이야기는 한국 교회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다, 제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리고 특세에는 이 요나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를 좀 구해내야 되겠다, 요나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요나가 좀 새롭게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번에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에는 일종의 그 메타포,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비유. 이 구약의 그 탕자의 비유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비유가 나오고 또 이 안에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비유와 기도가 들어가 있는 것인데,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 아이들도 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면서도 심오한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들입니다. 결국 그 구약의 이제 소선지서들 보면 오바댜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속했다, 그걸 오바댜가 주로 가르친다고 하면, 이 요나는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심지어 우리가 생각할 때 절대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야, 절대 저 사람은 회개 안 할 거야, 저렇게 악독한 놈이 어떻게 변화되나, 이런 자들까지도, 이런 아수리아, 이런 니느웨까지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정말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큰 물고기를 동원해서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이
요나가 너무 영적으로 이제 좀 침체되니까 하나님한테 그 4장 3절에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죽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한테 자식이 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부모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여기 제가 이 구절을 쭉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언뜻 나더라고요. 오래전에 봤던 영화인데 밀양이라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자 주인공이 전도연인가 그런 분인데 남편 죽고 아이 하나 데리고 밀양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가 가지고 사는데 자기 아이가 유괴가 됐잖아요. 결국 그 아들이 죽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는 내가 이제 자꾸 트라우마, 그 어려운 것을 그래도 믿음 안에서 이제 극복을 하고 이 자기 아들을 죽인 이 범인을 감옥에 이제 수감돼 있는데 면회에 가서 나 예수 믿고 이제 은혜 받았으니 나도 당신을 용서해 주겠소. 앞으로 하나님 믿고 새롭게 사시오. 그렇게 얘기하려고 갔어요. 가서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의외로 그 범인이 나 이 감옥에서 나도 예수 믿게 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해가지고 용서를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이에요. 용서로 갔다가 아니 하나님도 그렇지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 사람을 용서해 내 자식이 죽었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믿음의 회의가 와버린 거예요. 도대체 이런 놈이 예수 믿어가지고 내 아들을 죽인 이런 자가 용서를 받는다는 게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 요나가 심정이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유대가 이 아수르에서 그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다 닦겠는데 자기 마음이 아마 소원은 저 민족, 저 사람들이 좀 많은 걸 좀 봤으면 하는 것이 사실 자기의 기도 제목이었을 텐데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 이게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또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는다는 거 이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냐고요.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들이 오늘 이 요나서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니느웨도 하나의 무대 장치고 결국 하나님의 그 초점은 이 요나에게 가 있어요. 그래서 요나가 어떠한 변화를 거쳐서 나가나 하는 것들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이면서도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또 자기 민족에게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이런 선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용납되지 않는 그런 요나의 마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요나 신드롬이 있지 않나, 우리 한국교회에도 이런 요나 같은 마음이 있지 않나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들도 해결해 달라, 또 이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고 제가 기도 마무리하고 마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삶의 여리고 같은 것들이 다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요나같이 편협했던 그 마음, 하나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했던 그 내 믿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번 기회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옵시고 저희 삶의 마음에 여리고 같은 견고한 성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 안에서 저희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 안에서 이번에 모든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고 해결되고 응답받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은혜를 충만하게 은사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저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옵시고 이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시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고 주님 앞에 시작한 이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 하루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요나 또 한국교회 안에 있는 요나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에 놓여있는 여리고 성과 같은 이 견고한 진을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무너뜨리게 해주시고 또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여리고 특세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삶의 영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